새벽 3시나 4시에 갑자기 깨어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매 시간마다 깨어나는 것의 영적 의미를 발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에 그 시간에 깨어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이 매혹적인 순간을 탐구하면서 왜 이 시간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 순간인지, 그리고 그 모든 힘을 어떻게 활용하여 신께 당신의 삶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그 순간에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간대의 의미를 탐구하기 전에 왜 밤에 깨어나는 순간이 그렇게 강력한지, 그리고 왜 새벽 3시가 신들의 시간으로 여겨지는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밤에 깨어나는 것은 특히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에너지적이고 영적인 깊은 의미를 지니며 흥미로운 과학적 설명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이유는 우리의 수면 주기, 특히 보통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발생하는 REM, 빠른 안구 운동,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꿈은 더욱 생생해집니다. 역설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지만 REM 단계는 깨어나기 가장 쉬운 단계 중 하나입니다. 분명히 이 시간에 깨어났다면 당신은 REM 단계에 있었고 꿈 때문에 뇌가 매우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기억하지 못하더라도요. 깨어날 때 말하자면 당신은 잠재의식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주목하세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REM 단계에서 갑자기 깨어날 때 우리의 잠재의식이 가장 활발한 순간이며 따라서 창조주와 소통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매번 밤에 깨어나는 것은 잠재의식으로 가는 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은 당신의 마음이 더 개방적이고 깊은 내면 성찰에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수세기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신성한 시간에 기도하거나 명상한 비밀입니다. 새벽 3시 40분이 신들의 시간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시간 동안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장막이 더 얇아져 우주, 우리의 상위 자아, 그리고 신성한 것과의 더 큰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날 때 특별한 평화나 명확한 정신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순간은 당신의 영혼이 메시지와 영적 인도를 받을 준비가 더 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도 더 있습니다. 이 시간에 깨어날 때 꿈을 더 잘 기억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이 시간대에 감소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며 이는 자연스러운 깨어남을 준비시킵니다. 멜라토닌이 감소할 때 당신의 뇌는 수면과 깨어있음 사이의 전환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꿈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반성하기에 최적의 지점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밤의 특정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각 시간대는 고유한 메시지와 우리의 정서적, 정신적, 영적 상태와 관련된 특정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이 순간이 왜 그렇게 영적으로 강력한지 이해했으니 주목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매 시간마다 깨어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독할 것입니다. 각 시간대는 고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강력한 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시작해봅시다.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깨어난다면 이는 당신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재의식이 당신의 수면을 방해하는 두려움이나 걱정을 외부로 표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의 감정을 생각해보세요. 깊이 걱정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원한의 감정을 느끼고 있거나 일상적인 결정들을 평가하고 있거나
어떤 선택이 옳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옵션들 사이에 갇혀 있나요? 어떤 답이든 당신은 그 마법 같은 순간을 사용하여 신께 당신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깊은 내면 성찰의 순간입니다. 이 시간의 에너지는 당신에게 내면을 들여다보고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도록 초대합니다. 이는 당신의 하루, 결정, 감정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직면해야 할 무언가를 무시하고 있었나요? 무시해왔던 감정이나 걱정이 있나요? 그것은 아마도 당신과 소통하려 하고 있으며 아마도 당신이 간과했을 수도 있는 삶의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밀어붙이고 있을 것입니다.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깨어났을 때 이 깨어남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 다시 잠들려고 하기보다는 명상이나 기도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이는 내면의 자아와 신성한 존재와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에 압도당한다면 일기를 쓰는 것이 그것을 해소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무엇이 나를 걱정하게 하나요? 평화를 느끼기 위해 내 삶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성경에서 우리는 요셉이 큰 걱정 속에서 밤에 깨는 계시적이고 의미 있는 꿈을 꾼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꿈들은 그를 인도하고 그의 가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처음 꿈을 꾼 것은 마리아가 그와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이 걱정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기 위해 비밀리에 그녀를 떠나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꿈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이여,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로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 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깨어난 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 꿈이 신의 메시지임을 깊은 믿음으로 믿고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깨어난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행동하여 마리아를 그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후 요셉은 다시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헤롯 왕이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걱정 중에 주의 천사가 다시 꿈에 나타나 일어나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러 다시 말할 때까지 거기 거하라.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지시에 따라 즉시 행동하여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천사가 다시 애굽에서 꿈에 나타나 일어나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죽었기 때문이라 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순종하여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결국 나사렛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요셉은 헤롯의 아들 아르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의 안전을 염려했습니다. 그는 다시 꿈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르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음을 듣고 그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으나 꿈에서 계시를 받아 갈릴리 지역으로 피했다. 그래서 요셉은 가족을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데려가 예수님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절망, 혼란 또는 두려움의 순간에 이 강력한 순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깨어나 꿈을 선명하게 기억할 때 꿈에서 신의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마법적인지 느껴지지 않나요? 깨어났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여세요. 그 에너지가 느껴지나요? 지금은 기도하고 명확함을 구하며 가장 깊은 소망을 드러낼 순간입니다. 여기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편안하게 해줄 강력한 기도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세요. 주님,
이 조용하고 어두운 순간에 저는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제 두려움, 불안, 의심을 모두 아십니다. 저를 그 이상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으로 감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전을 극복할 지혜와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세요. 저를 인도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며 제가 걷는 모든 걸음마다 주님의 존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걱정을 주께 맡기며 주님께서 저를 지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을 살펴봅시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질병의 징후일 수 있으며 신체나 정신에 어떤 것이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의 신체와 정신은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어떤 불균형도 수면 방해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 불안하거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는 신체적, 정서적 안녕을 돌봐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는 전통 중국 의학에서 간과 관련이 있으며 간은 해독과 신체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에 반복적으로 깨어나는 것은 간이 과부하되었거나 체내의 독소가 축적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나 원한과 같은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문제를 반영할 수도 있으며 이 의학에 따르면 이러한 감정은 간에 축적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겪고 있나요? 이러한 감정은 생각보다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에스겔 왕의 이야기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요한 밤, 에스겔 왕은 병상에 누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무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그의 방에 들어와 파괴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할 것이다. 에스겔 왕은 눈에 눈물을 머금고 깊은 영혼의 고통 속에서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며 찢어지는 듯한 강렬함으로 말했습니다. 오 주님, 내가 충성스럽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을 걸어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왔던 것을 기억하소서. 그의 말은 하늘에 절실히 호소하는 소리였으며 더 많은 시간을 위한 간청이자 살기를 위한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이사야는 궁전을 떠나기 전에 새로운 계시를 받았고 다시 에스겔 왕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칠 것이며 3일 후에 너는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것이며 너의 생명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렇게 모든 예상을 뒤엎고 에스겔 왕은 병상에서 일어나 치유되었고 새롭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의 기록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의 힘을 증명하는 증언입니다. 이 시간에 불안하게 깨어나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면 침착함을 되찾고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치유의 기도 예시를 드립니다. 주님, 이 약함과 고통의 순간에 저는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17장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제가 고쳐질 것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 찬양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저는 이사야 41장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일을 맞설 수 있는 힘과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주세요. 아버지, 시편 103장에서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이시다. 제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를 돌보는 의사들과 모든 돌보는 이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희망과 위로를 찾습니다. 제 병과 고통을 주께 맡기며 주님의 치유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을 살펴봅시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깨어날 운이 있다면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시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장막이 가장 얇아지는 시간이며 잠재의식이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이 시간에 깨어난다면 매우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당신이 REM 수면 단계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꿈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기억하고 기록하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께서 잠자는 동안 당신에게 말씀을 주셨거나 꿈의 메시지를 남기셨다면 나중에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꿈을 해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지만 지금은 이 마법 같은 영적 깨어남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속 알아봅시다. 이 순간은 내면의 자아와 연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을 듣는 순간입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여세요. 그 에너지가 느껴지나요? 지금은 기도하고 명확함을 구하며 가장 깊은 소망을 드러낼 순간입니다. 성경에서 강력한 예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밤의 중심, 어두운 하늘 아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기는 뚜렷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올리브 나무의 그림자는 부드러운 산들바람과 함께 속삭였습니다.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친 제자들은 뒤에 남아 있었고 예수님은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지고 혼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었고 얼굴은 혈액이 섞인 땀으로 젖어 있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뇌로 인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고통으로 찢어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의 고요함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가장 친밀한 연결을 통해 위로와 힘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장 박동이 조용한 밤에 울려 퍼지는 북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은 배신, 고통, 십자가형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명확함과 결단력을 찾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과는 전혀 상관하지 못하는 그들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잠을 지키지 못했느냐? 라고 부드럽게 물으셨죠. 예수님은 그들의 약함을 이해하시면서도 순간의 긴박함을 깨닫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시며 두려움과 소망을 내어주셨고 신의 뜻을 이루려는 결연한 의지를 반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 정원에서 어둠과 고요함에 둘러싸인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맞이할 수 있는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겟세마네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서 완전한 헌신과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준 신성한 연결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 감정과 깊이가 가득한 순간은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길이 험난해 보여도 그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 깨어남을 잘 활용하세요. 침대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으세요. 잠재의식이 마음속에서 계속 활동하게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신앙이 가득한 주님의 기도를 속삭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가까움을 느끼시나요? 각 단어와 각 쉼표가 영혼에 울려 퍼집니다. 의심은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가 모든 것을 감쌉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마음을 어루만지며 혼자가 아님을 확신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이 강력한 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고 신앙을 새롭게 할 기회로 만드세요. 눈을 감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모든 말과 한숨을 듣고 계신다는 깊은 연결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새벽의 첫 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당신은 밤의 고요함과 외로움 속에서만 드러나는 특별한 무언가를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당신의 의도를 설정하고 에너지와 명확함으로 하루를 준비할 순간입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의 이 시간대에는 세상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며 당신의 마음과 정신도 함께 깨어납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 평온함과 새로운 에너지가 섞인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 시간대는 밤의 끝과 새로운 날의 시작을 의미하며 재탄생을 상징합니다. 이는 영감과 생각의 명확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순간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나 신선한 관점이 필요한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 평온함과 집중의 순간을 잘 활용하세요. 시작하는 하루를 위한 명확한 의도를 세우세요. 명상, 기도, 혹은 요가와 같은 가벼운 운동에 몇 분을 할애하여 몸과 마음을 활성화시키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가요? 내 웰빙과 행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재탄생과 새로운 시작의 가장 큰 상징입니다. 이 사건은 새벽에 일어났으며 죽음에 대한 승리와 인류 전체를 위한 새로운 삶의 약속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셋째 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에 갔습니다. 그들은 무덤 입구를 덮고 있던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번개처럼 빛나는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찾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가 아니니라.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워있던 곳을 보라. 이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재탄생과 희망의 강력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어둠을 뒤로하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뒤로하고 내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어떤 영역이 새로운 시작을 필요로 하나요? 이 시간대에 깨어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개인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을 활용하여 목표를 명상하고 희망과 결단력으로 영혼을 새롭게 하세요. 이 순간에 가장 적합한 기도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축복하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반드시 성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은 시간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며 당신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억하세요.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밤의 깨어남을 경험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통해 더 의식적이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나요? 마법은 단순히 깨어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밤에 깨어나는 것의 이면에 있는 힘과 각 시간대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으니 당신의 꿈 뒤에 숨겨진 해석도 알아야 합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꿈이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꿈에 나타나는 그 상징들과 환상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7가지 예언적인 꿈의 유형과 꿈에 나타날 수 있는 동물, 숫자, 색깔과 같은 요소들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강력하니 놓치지 마세요. 강력한 깨어남을 경험했다면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